십자가는 교회의 표시요, 성도 가정의 표시요, 또 십자가는 예수 믿는 그 증거로 늘 우리가 보아왔습니다만, 이 십자가에 과연 어떤 능력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답을 하기가 참 어려워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이해하시고 저 십자가에 저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가라고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돈의 능력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돈만 있으면 뭡니까?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조그만 어린이도 돈 주면 이 돈의 능력을 압니다. 그래서 이 돈의 위력은 아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모르면 되겠는가 생각이 되어져서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첫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 예, 십자가의 도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고 허물을 지적하고 비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이론은 알아도 실제적으로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 사건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때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딱 던졌는데 밤새도록 잡지 못하던 그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누구다고요? 죄인으로서야 되겠다. 이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는데 주님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수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베드로의 영적인 눈이 확 뜨여졌더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표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일 만났다면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또 내가 누구다고요? 죄인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성도가 경험하는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인가 하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깨닫게 되어지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저 십자가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십자가는 나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니까 십자가는 진짜 복이 뭔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진짜 복이 뭔지 깨닫게 해주신다. 예,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깨닫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었어도 별로 복을 받은 게 없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복 중에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저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아버지로 존경하고 따르고 아내는 남편으로서 저를 극진하게 사랑하며 많은 교인들은 저를 제법
좋은 목사로 인정해 줍니다. 만일 이것이 무너진다면 제 인생에는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에게 이런 복된 관계를 단번에 무너뜨릴 만한 죄와 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동안 제가 지은 죄 중에서 10분의 1, 만분의 1만 드러나고 공개된다면 지금까지 나를 존경하는 아빠라고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신실한 목회자라고 믿었던 저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순식간에 제가 생명처럼 여겼던 모든 것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로마서에 말씀하시기를 죄의 싹은 뭐랍니까?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저도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자식에게 아버지로서 존경받지 못하고 교인들에게 목사로서 존경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살았지만 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이 목사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자기에게 숨겨진 죄, 드러나지 아니한 죄, 만약 그것이 드러난다면 자식도 존경하지 않을 것이요, 아내도 존경하지 않을 것이요, 성도들도 존경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인생의 한순간에 무너질 것인데 자기로 목사로 세우고 아내로부터 존경받고 자식으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이 드러나지 아니한 숨은 죄를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속죄하여 주신 이 은혜가 가장 큰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눈에 드러나는 것, 나타나는 현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드러나는 것, 나타나는 것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드러나지 않는 그 수많은 숨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단번에 십자가로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의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복 아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와 마음으로 지은 죄들을 기록된 것을 필름처럼 우리에게 공개한다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 가서도 불안할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내가 행한 숨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것을 들추어낼까 불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죄, 내 마음으로 지은 죄, 숨어서 지은 그 모든 죄를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속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아내한테, 내 자식들한테 참 드러나지 아니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죄가 만약에 공개되었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무너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숨은 그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 이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덜추어지지 아니하고 드러나지 아니한 숨은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 그래야서 가정이 있게 하고, 그래야서 자녀가 있게 하고, 그래야서 사업장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크신 은혜요 복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가장 큰 복은 나의 죄를 속죄하여 주신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얻은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모든 죄, 숨은 죄, 드러나지 않은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 속죄의 은혜가 진짜 복이다.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데 나는 예수 믿으면서 별로 복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만약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분이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의 개념을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복이요, 진짜 예수께서 나의 죄를 속해준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깨달아서 주님을 자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분명 누가 지었습니까? 내가 지었어요. 근데 나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다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아직 뭐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사망 가운데 거하였을 때 이미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할렐루야. 로마서를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요?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이 좀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미도 벌써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다 뭐 했다요?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도 우리를 뭡니까?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인해 주셨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것이야,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할 거야, 아닙니다. 이미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정하셨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도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이미도 뭐 했다요?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되냐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셨군요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뭡니까? 감사하며 감격해 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이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다 표현해 놓은 것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저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다 함축되었더라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뭐 했다요? 이루어 놓았더라.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데 그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십자가를 보시면서 꼭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십자가는 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뭐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딱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고, 십자가가 진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진짜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했나요?
만일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미도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도 우리를 뭐 했다고요?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라고 간증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백성인 것을 확실히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날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죽고 주님만 드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진짜 복은 참 드러나지도 아니하고 숨은 죄를 다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이 진짜 복이구나를 깨닫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감격해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능력이 과연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잠시 살펴봤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 아래에서 나는 죽을 죄인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를 통하여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며 주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은 속죄함의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가 가장 진짜 복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부로 살면서도, 부모와 자식으로 살면서도, 목사와 성도로 살면서도 참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 숨은 죄가 만일 드러난다면 참 얼마나 우리 인생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럼에도 주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여 주신 이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의미가 있으며 큰 것인가를, 진짜 복인 것인가를 깨닫는 이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능력은 이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이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외로운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능력이 없는 자고 무능한 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미도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제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아서 자녀답게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